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또 반가운 모습들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뿐인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을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창조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즉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을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창조의 일은 창조하시는 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그 창조의 사역에 그 거룩한 일에 지금 누구를 부르셔서 동참시키고 계십니까? 아담을 불러서 동참시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 거룩하고 귀한 자리에서 추락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던지, 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나와 거룩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함께 하지 못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깊이 마음에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만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셨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바로 죄의 문제, 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함께 있었던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기독교가 다루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을 언제 보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그때에 바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한 저와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인생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영광된 자리에서 추락해버린, 타락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에도 사람을 동참시키셨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영광된 빛 가운데 사울이 확 덮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광된 빛 앞에서 사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흘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그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새롭게 하실 그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때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그 새롭게 하실 사역에 동참하게 할 한 사람.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전의 말씀이 사울이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10절이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즉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때, 그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그때 동시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의미,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대적자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당신의 제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차선의 것, 찌꺼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최선의 것을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없을지라도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여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는 그 순간들이 지금까지도 계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즉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귀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나를 향해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울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의 일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7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든지 주님께서 단번에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눈도 멀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할 일,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고 앞이 보이게 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품던 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오셨던 그분들을 기도하고 계셨던 분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작년에 저는 아직도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있었던 세례식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한 가족의 식구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라고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동참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목자분들도 계시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기쁨 때문이라는 것. 그 기쁨을 알면, 그 놀라운 그 감격을 알면 여러분 이것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 사명이 그저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재창조의 사역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아나니아는 기도와 묵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 10절을 보시면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넘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상을 보고 있다는 이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낯섭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낯설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없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내가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뜻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교회 안에서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직장에서 바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이 본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낯선 거예요. 그 일은 이때만 있는 일이지 나에게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못 박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이제 성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미국 교회로 예배처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고 완전히 매입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달라스 시내 안에, 제가 있던 달라스 시내 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교회를 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다, 뭐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다 감당하지 못할 성도가 모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달라스 그 시내 안에 그런 소문들이 계속 퍼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성전을 완전히 매입하기 전까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침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은 예배당은 횡하니 넓은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어떤 부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온 성도들이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그 강단 앞에 다 함께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강단을 붙잡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인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그 강단에 커다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확 지붕을 뚫고 올라가더니 그 나뭇가지가 달라스 시내를 다 덮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라고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열매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달라스에서 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 보여주던 그 환상이 그때 당장 이루어질 환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18년 이 한 해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기치로 내걸고 가는, 한 해 동안 기치로 내거는 이거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왜 갑자기 표어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왜 떠올랐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제자는 어떤 제자냐? 기도와 말씀의 사람, 기도와 묵상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를 보면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아나니아가 반응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어떨 때가 많습니까? 우리 할 말만 다 쏟아내요. 다 쏟아내고 그럼 기도 끝났어요. 탁 털고 일어나서 의기양양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이렇게 가만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모임에서든, 당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재직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편 46편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야 비로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할 말만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효민교회 안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분들이 복음의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봐요. 왜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과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치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가치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제자로,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나니아를 보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나니아가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주님 못 가겠습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래요. 가라. 잔말 말고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 사람 내가 쓸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반문하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꺼리는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 걸까? 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해야 될까? 왜 하필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살아야 할까?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할까? 우리 이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는 답을 발견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곁에 두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입니다. 왜요? 그 곁에 둔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실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곁에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숱한 이유로. 여러분, 그 창조를 멈추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가운데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자마자 아나니아가 어떤 것을 했냐면,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무엇을 했습니까? 가자마자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기도하는데 저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실 택하신 그릇 사울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아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축복하며 사울을 안수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울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핍박자였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었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아나니아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아나니아의 이 부름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2장을 가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사울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인정받고 그 안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제 사울아라고 불렸었던 이 불리움은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왜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형제가 된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였고 동역자로 받아들여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축복했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그 마음은 사울을 가서 사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싫었고 사울을 축복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은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다. 즉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대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누구든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스펙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가 몇 점이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토익 점수는 몇 점이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평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스펙이에요. 그 스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은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는 그 스펙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흐름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스펙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그 스펙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한 사람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 스펙을 가지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스펙을 무시하고 초월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조차도 구제불능이라고 여겼었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울을 택하셔서 이는 내가 쓸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서 스펙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펙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고 소망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귀한 그릇이다라는 이 관점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유럽과 이방인 전체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임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도 세상의 스펙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어떤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말을 건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귀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귀한 그릇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준 선생님께 쓴 편지가 있어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고 입에는 거친 언어가 도배되어 있고 몸에는 간접 흡연의 영향으로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데다 자아상은 부정적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던 저를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지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신 두 마디의 말은 저의 심장에 새겨져서 아직도 제 삶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엄청 크게 될 사람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너를 만나고 시작됐어. 너를 가르치고 돌보는 것보다 선생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단다.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제게 선생님은 폭포수와 같은 격려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의심과 눈치로 살아온 저는 선생님의 그 모든 말이 처음에는 솔직히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고 일관된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그 인생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두 마디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것을 의지해 달려온 시간이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저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저는 가슴속에 담고 있던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증오에 칼날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인간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더 잘 되는 것을 보시고 선생님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우뚝 서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신 참 스승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 주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주님께서 쓰실 귀한 그릇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서 건넸었던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인정해주는 그 말이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높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놀랍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지금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네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어떤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때가 참 많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각과 그 눈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알고 높여주며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목장의 식구들, 교회에서 마주치게 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될 놀라운 기적. 27세의 호주의 홀리 부처라는 젊은 여청년이 곤욕종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편지가 지구촌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27살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당신이 최악의 교통체증에 시달렸다든지, 당신의 아름다운 아이가 당신의 잠을 설치게 했다든지,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를 수도 있어요. 당신의 가짜 손톱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당신의 몸에 지방이 붙어서 뱃살이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삶 전체를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눈앞에서 내 몸이 시들어가는 것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목격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한 번만 더 가족과 함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인류에 대한 선행으로 정기적으로 헌혈하세요. 헌혈은 1년 동안 나를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나는 가족, 친구와 함께 이곳 지구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지난 1년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고 27세 되는 날, 27세가 되는 어느 날 조용히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들, 여러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안에 잠기셔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알고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고 주님의 일하시며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셨을 때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를 대하여 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계시면서 높여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을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실 때, 가족들을 대하실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내 가족들을 대하고 있었는가?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가치관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는 또 나는 어떤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이 한 해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제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기정한 스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우리가 가서 한 영혼의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는 그런 승리 여기는 것처럼 주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 귀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공장의 친구들, 교회 모든 지체들, 직장의 많은 동료들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스펙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를 만나고 주 앞에 새롭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교회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동료들, 또 많은 친구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재창조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2018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